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우리 중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참 안타깝게는 오늘 또 다음 주 2주간이 더 2단계 상황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공간에 50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관 전체를 또 다 활용해서 현장 예배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우리 가정에서 부득불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들 확인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한 달 전인가요? 다녀오고 나서 2주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에 있는 제가 사역하는 그 조그마한 숙소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2주간은 머물러야 되는데 첫날 이제 뭐 검사랑 다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 잠깐 제 마음의 생각이 이 조그마한 공간에 내가 2주를 꼼짝도 못 하고 있어야 되네 라는 생각이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거의 뭐 숨이 딱 막히고 가슴이 막 쪼여오는데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그 폐쇄 공포증이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 뭐 보면 그렇게 그런 증상들처럼 한순간인데 죽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자가격리 2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편하게 푹 쉬다 오세요.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여기 지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쉼도 되어지고 또 이전에 이렇게 막 사역에 쫓기다가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을 조금 바꿨더니요. 그 막 답답하고 숨 막혔던 게 순간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 은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문제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답을 붙잡고 승리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거냐. 위기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려움이지만 반대로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예전에 제가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가슴이 쪼여오고 이런 것들이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자취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제가 이렇게 아버지 이제 목회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경제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해 가지고 그 돈 몇만 원을 내기가 힘드니까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같이 활동하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이 조금 해요. 한 5평 뭐 이 정도 되는데 거기 천정에 조금 떼어서 숙소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면 이제 거의 뭐 기어서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낮에는 학교에서 또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런 증상들이 제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하든지 하면 어디 공간에 들어가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는 데 가면은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저에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냥 저분들 영적으로 참 어렵고 삶에 또 이런저런 많은 문제 만나면 참 힘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 상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제가 조금씩은 맛봤던 거, 건강을 잃어보기도 해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보기도 하고, 성격적으로 또 저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궁지에 몰려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이 그냥 문제로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치였을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기도라는 비밀 조금씩 찾아내면서 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그거를 문제를 발판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나이도 젊고 별로 큰 많은 경험이 없지만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어떤 아주 작은 문제들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들이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이해하는데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지난주 메시지처럼 문제에 갇혀 있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 위로 올라서고 문제를 발판 삼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요. 언약의 백성, 문제가 언약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우리는 깔려 죽지를 않아요. 언약이 훨씬 더 강하고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요한 축복들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힘들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만,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문제에 잡히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게 되죠. 여러분들 꼭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크로스비의 찬양이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는 아주 조그만한 나이, 아마 5살, 6살 뭐 글을 보니까요, 그 나이에 눈이 조금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해가지고 완전히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평생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크로스비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고 나서 그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오는 응답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런 축복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말로 올바른 예배 회복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그런 중요한 성벽 재건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우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내서 우리 다음 세대 응답까지 확인하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 교회 건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사명들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느헤미야 5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느껴졌어요. 그 중에 그 성벽 재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자 이게 아니고, 나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을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성전 예배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에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탁 닫아서 이들을 영적으로 그 삶의 모든 부분에 보호하고 영적인 부분에 예배 회복하는 부분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느헤미야 이 시대 때 보니까요, 4장에 지난번에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또 지난주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흐름들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4장의 외부에서의 공격들을 통해서 문제가 오니까 엄청 두려워하고 막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5장에는 흉년이 드니까 의식주 문제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원망하고 굉장한 갈등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냐니까 현실에 잡혀 있는 사람, 현실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우리가 맡은 많은 직분도 있고 많은 사역들을 맡고 있는데 어떤 우리 분들은 교사로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고 또 이런저런 많은 현장에서 사역들을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느헤미야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의 사람들 중에 한 명, 현실에 그냥 묶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대고 남의 탓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무슨 일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막 핑계대고 남 탓하고 비관하고, 어떤 데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현실에 잡혀 있는 사람들,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가르치시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문제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잡혀 있으면 여전히 중요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면요, 흉년이 들어서 다 같이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핑계 삼아 내 중심, 나 중심에 내 배를 불리면 돼요.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면 그거 최고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많은 모습들을 확인하죠.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흉년의 때인데 다른 사람들 지금 의식주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자기는 부를 축적해요.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종으로 들이면서 집, 밭 다 빼앗아 낼 만큼 흉년의 때 기회다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 자기중심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통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핑계거리고, 이번 기회 때 이럴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부를 축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또 오늘 15절에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 그 전의 총독들의 삶의 모습들을 잠깐 기록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들의 신하들이죠,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빼앗았고 압제하였고,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았대요. 그리고 막 억눌렀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운동, 선교, 우리 렘넌트 운동 막 교회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안 드러나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교회 안에는 문제에 잡혀서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요, 내 유익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요,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시간도 많은 것들을 내가 내놔야 되는데 나는 내 것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성벽 재건 운동 그거 하는데요, 저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내 유익,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를 축적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던 느헤미야 이 시대 때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인정을 받고 싶고 일을 하면서 유익되어지고 내가 유익되어지는 걸 찾아서 막 그쪽으로 가요. 많은 교회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건축된다 뭐 이렇게 하면 건축에 관련된 일들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뛰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 건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막 그걸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쪼아대고 막 달려가는 모습들도 가끔 봐요. 그걸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주면서 본보기로 주시고 깨닫고 좀 회복하라고,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놓고 진짜 거를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자기 이익들을 챙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그런데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15절에도 보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빼앗고 막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제목이죠. 이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fear God. 하나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막 무서워가지고 공포심에 벌벌 떠는 게 아니고요, 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저는 저 그랜드 캐년이라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곳에 가봤거든요. 제가 정말 왜소하게 보이고요, 이걸 지으신 하나님, 경외감이 생기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현실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고 압제하고, 이거는 왜 생기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더 크고 환경이 더 큰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상한 수를 깨서 자기가 막 배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 좀 누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성도들의 약점들을 끄집어내서 막 교회에다가 버리고. 왜요? 왜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특히 12년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있는데 총독의 녹을 나는 거부해서, 이미 국가에서 다 자기는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받고 있는데 이제 한 곳에 파견을 나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세금을 걷고 국가에다 내야 되는 것 중에 더 플러스해서, 예를 들면 세금을 10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다 내면 돼. 그런데 자기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요, 30을 더 챙겨요. 빼앗아요. 그리고 20은 자기 배에 채우고 10을 국가에다 내요. 그게 예수님 당시 때 세리들도, 잘못된 세리들도 그렇게 했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예 이곳에서는, 왜? 이미 나는 먹고 살 만큼 국가에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나라에서요 공급받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총독의 녹 이거는 받지 않아도 돼.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바르게 살아야 돼, 윤리 도덕적으로,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하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같이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으려고 거기에 막 눈을 부릅쓰고 뛰지 않았어.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5장의 문제 같은 게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추리고 이자를 받아내고 자식들을 종으로 끌어당기고. 왜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행동, 땅을 사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설계를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와 그 중요한 신하들이 했겠죠. 그러면 어디에 성문이 달리면 어디가 굉장히 금싸라기 땅처럼 변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나 많은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에서 무슨 묶여있던 땅이 풀린다, 그걸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땅을 사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복잡한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땅을 샀으면 가장 금싸라기 가장 좋은 땅을 샀겠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한전에서 그 전신주 전봇대들을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쫙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설계도를 맞춰서 전신주를 이제 박아서 전기가 마을에 들어가게끔. 그때는 마을에 전기가 없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때 그 자리가 굉장히 이 마을에 먼저 시간이 다 차이가 나야 되니까 먼저 자기 마을에 전기를 넣어주세요 하고 막 뒷돈을 대주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았대요. 아버지는 그걸 하나도 받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일을 맡은 이유, 교회에다가 먼저 전기를 넣는 거.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설계도를 그린 건 항상 교회를 제일 먼저 지나가도록 전기가. 아버지는 그 일이 자기 사명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하나만 앉아도 뒷돈이 오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많은지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최고의 정보망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설계를 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그런 이상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흉년들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베풀기 시작해요. 매일 황소 1마리, 양 6마리, 닭들을 막 닮고요. 이걸 매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주변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150명,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한 몇몇 사람들을 합치니까요, 거의 한 500여 명이 느헤미야가 베푼 그 도움을, 손길을 얻어가며 같이 함께 힘을 모았다,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10일에 한 번씩은요, 여러 종류의 포도주를 다 내놔서 자기 것들을 헌신해 가면서 성벽 재건 일을 하는데요, 힘썼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에 시작도, 내 모든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금의 고백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초창기 때 글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순교자들, 그들이 왜 목숨이 잃어가는데 죽음을 선택합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웠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어요. 우상 숭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순교자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위험함을 선택하고 어려움과 고난받는 것들을 기쁨으로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경외함이 뭔지를 조금씩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에 조그만한 이제 책상에 있는 그 방으로 가셔서, 어떨 때는 가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가셔서 새벽에 이제 교회까지는 못 오시니까 새벽에 그 의자에 앉아서 성경 읽고 홀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의자가 너무 허름한 거예요. 삐걱거리고 막 너무 낡아가지고,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형님이 왔다가 의자가 너무 낡으니까 미국에서 좀 고급 의자를, 좀 꽤 비싼 의자를 미국에서 사다가 배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설치고 이제 쓰시라고 줬는데, 얼마 뒤에 가보니까 의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타월 같은 걸로요, 수건 같은 걸로 막 손잡이도 다 감아놓고 막 꼬매놓고, 특히 뒤에 앉는 데를, 아주 편한 의자인데 앉는 데를 방석을 2개, 3개 겹쳐가지고요, 막 바느질로 다 꼬매놓은 거예요. 아주 비싼 의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눈에는.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너무 뒤로 이렇게 제껴진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너무 버릇없이 보이고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 이제 이렇게 조금 앞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츠리도록 뒤에 막 방석들을 다 깐 거예요. 그래 막 꼬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렇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를 정말로 중심에 배울 수 있었어요. 참 지금은 사실은 저는 거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많은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배워나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그 많은 문제 속에 현실에 잡혀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에 잡혀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많은 거 다 포기해도 돼,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해요. 이 종교 저 종교. 왜요? 내가 지금 직장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번영한 삶, 더 성공된 삶, 조금 더 괜찮고 건강하고, 다 자기만의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시키시는 그 사명, 그걸 나의 미션으로 삼고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중요한 답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진젠돌프를 중심으로요, 모라비안 교도들,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참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어떤 마을에, 저 멀리 있는 마을에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아예 짐을 다 챙겨서 이사해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미션을 두고 살아가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 모슬렘들을 여러분들 우리 뭐 중직자 대회나 산업인대 때 영상을 잠깐 보시죠.
그 영상에 보면 모슬렘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외국인들이고 한국말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해도 외국인 노동자 개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달 열심히 그렇게 막 일을 해도 100만 원 이짝저짝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애 목표가 있대요. 뭐냐니까 한국 땅에 모스크 짓는 거. 그래 거의 대부분의 돈들을 다 헌금해가지고 여기에 모스크를 지어 나가는 거. 그게 생애 꿈이래요.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놓쳐버리면 현실에 매여요. 또 현실에 매이면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놓칠 때가 많죠. 또 나중심에 살다 보면 그리고 미션을 놓쳐버리면 나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는 나이가 근데 내가 별로 할 게 없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내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올인해서 내 생을 두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위하여서 뭔가 내가 생을 걸고 24시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전데도 하나님 제게 사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놓치고 산다면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예배 중심이었어요.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거를요 참지 못하고 그거 회복해내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했더니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요 성문이 다 불타 있어서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영적으로 전혀 보호망이 없고 성전은 지어놔도 결국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성벽을 쌓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삶의 예배 중심 되어졌던 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예배 삶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 땅으로 옮겨간 게 이제 미국의 첫 시작이잖아요. 가면서도 병들고 너무 힘든 여정, 가서도 풍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네, 한 명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요. 거기에 남아서 가장 먼저 했던 거 교회를 지어요. 신앙생활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는 학교를 지었대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미국을 초강대국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많은 걸 잃어버렸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경외함 예배에서 드러나요. 우리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공예배들이 주일 예배.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한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의논했거든요. 숫자가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안건을 내서 1부, 2부, 3부를 같은 메시지로 해서라도 성도님들 좀 현장 예배에 오도록 하자. 몇 명이라도 더 오셔서 말씀 듣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3부 예배가 어느 날 그냥 예전에 우리 했던 3부 예배는 없어지고 그냥 1, 2부 예배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다시 회복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3부 예배를 다시금 시작해요. 1,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토요일마다 핵심 많은 전도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새벽 예배, 기도회들 많은 우리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예배가 하나씩 사라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유럽교회처럼 돼요. 어느 날 내 삶에요 예배가 없어져요. 내 중요한 부분들이요 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일주일에 7일이 지나가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느냐?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까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심에 핵심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중요한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새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거기에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좌로 우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능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건강,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건 내가 하나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최고의 머리를 싸서 내 산업의 현장, 내 사업터, 내 직장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걸 알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축복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회복해내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져 있는 미션, 사명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이 있어요. 10절 11절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하라고요? 돌려보내라.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느냐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뭔가 다 빼앗기기도 하고 뭔가 환경에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꽉 막혀있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요, 다 돌려줘라, 돌려보내라. 필요하면 돈 빌렸던 거 다 풀어줘라.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나올 때 명하셨던 율법 중에 하나, 희년. 느헤미야식으로요, 희년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더 이상 붙잡고 빼앗고 뭔가 억누르고 있지 말고 다 풀어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됨을. 이게 어디 와서 성취되어져요? 참된 희년은요, 누구 중심으로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이 풀어지고 뭔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 참 치유, 참 회복이 선포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과거에 나왔던 희년, 이 말씀은 누구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느헤미야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는요,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앞에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삶의 모습에 완전히 찌들리고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은 부분에 복음 없이 죄에 묶여있는 그들의 앞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참 자유, 참 치유,
참 회복, 이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전달하라고 세워둔 게 교회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들,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올바른 복음의 내용들을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사명, 정말 현장 앞에 모든 자유함을, 모든 치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참된 복음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교회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개개인이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참된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의 비밀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든든히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외형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이런 정말 참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회복해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미션으로 삼고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 오늘 이번 한 주가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